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살펴볼 텐데요. 나눠드린 프린터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교회 밴드랑 그 사이트에 요 강의안을 올려 놓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보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야곱의 인생은 곧 성도의 인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그 연약함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 그의 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물론 다 연약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이 야곱은 연약함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부각되는 만큼 또 뭐가 부각되죠? 이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스토리를 읽을 때 참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결국은 어떻게 복 주시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선택받은 인생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주셨죠? 엄마한테 먼저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태중에서 너무 막 싸우고 그죠? 너무 힘드니까 리브가가 하나님한테 와 이거 너무 힘듭니다라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이죠?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자라는 그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누가 들었다고 했죠? 엄마 리브가가 들었고 또 당연히 엄마랑 굉장히 친밀한 아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4번 보시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붙잡지를 않습니다. 약속을 붙잡지를 않는다는 것은 곧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약속을 믿는 것, 기다리는 것, 참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그죠? 기다리는 것인데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축복을 쟁취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가로치면은 술수라고 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면 좀 뭔가 그죠? 우리가 뭐 긍정적인 어, 이미지인데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술수라는 그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머리, 자기들의 계획, 그죠? 이제 엄마랑 아들이 완전 한 팀이 돼서 엄청난 속임수를 막 꾸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 복을 쟁취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리브가와 야곱의 그런 속임과 술수를 통해서 낳은 결과가 무엇이죠? 오히려 그들의 가정이 그로 인해서 깨어지고 서로 속고 속이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상처만을 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정이 사실 보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속고 속이고 엉망진창인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빚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그의 세상 나라적인 그런 모습을 벗겨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적인 모습을 벗겨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어갈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가 속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갔는데 이제 뛰는 놈이 나는 놈을 만납니다. 뛰는 놈이 야곱이면 나는 놈이 누구죠? 예, 라반입니다.
자신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굉장한 부당함을 당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악한 자의 밑에서 이 불의함을 겪는 이 시간들이 1차적으로는 야곱의 그 불신앙과 거짓된 삶에 대한 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나의 어떤 약한 모습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얍삽하면 상대방이 나랑 똑같이 얍삽하게 하는 것을 보면 보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얍삽함과 속임과 그 악한 모습들을 라반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와, 나도 저렇게 내가 악했구나. 나도 저렇게 속이는 자였구나. 그리고 내가 속이는 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았겠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가르치실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미움과 불평과 그런 것들로 지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그것을 나도 겸손하게 볼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이것을 보여달라고, 그냥 이것이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오히려 이것이 내가 변화되는 것이 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꺼내 주십니다. 출 라반이라고 했는데, 그죠? 라반에게서 건져 주십니다. 건져 주시기 전에 그냥 이제 빈손으로 꺼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가득 채워서 꺼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동안, 그죠? 라반은 속여서 부려먹어서 불의한 재물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동안 죽도록 수고했는데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거두어 가시고, 또 야곱이 수고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품삯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불의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불의한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 땅에서 손해보면서 살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불의를 당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옆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됨에 그것을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믿음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실망치 않고 그 믿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꺼내주시지만 완전히 꺼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표현이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꺼내주십니다. 꺼내주시지만 완전히 꺼내주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꺼내주지만 지금 야곱의 그 복에 대한 생각 있지 않습니까? 복에 대한 생각이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목표는 이 복에 대한 생각, 야곱이 아직까지는 내가 쟁취할 수 있고 내가 얻어낼 수 있고 이거가
야곱 스스로의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게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꺼내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개념이 바뀔 때까지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지금 라반이라는 그 악인 밑에서 꺼내어 주시지만 여전히 그는 도망자이고, 그죠? 여전히 그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결국은 그를 바꾸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몰아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2번 보시면 그 말이죠. 방금 했던 말.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그의 복에 대한 생각, 내가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바뀌지 않으면 완전히 꺼내줘 봤자 그는 또다시 분명히 쟁취하는 삶, 속이는 삶, 도망자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완전히 꺼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4번으로 갈까요? 결국 직면해야 할 문제를 만나는 야곱. 예. 야곱이 참으로 라반 밑에서 고통스러웠는데, 진짜 이 악인에서만 내가 벗어나면 진짜 자유롭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악인에게서 벗어났더라도 지금 어, 평생 마음의 한켠에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완전히 자유케 되지 않는 그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피해도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청산해야 될 것들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라반 삼촌에게서 나왔는데 오히려 더 큰 두려움, 내가 직면해야 될 두려움에 마주합니다. 에서라는 그 두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야곱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그 본문을 보시면 그 라반에게서 하나님께서 꺼내 주셔서 나올 때에 라반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쫓아와서 막 야곱을 막 의심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 중에 보시면 야곱이 굉장히 라반한테 막 호통을 칩니다. 내가 불의한 게 하나도 없다 하면서 라반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와 진짜 용맹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끝나자마자 그렇게 담대하던 야곱이 지금 그것이 돌아서자마자 굉장히 벌벌 떨면서 그 에서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보시면 이 벌벌 떠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야곱이 아무리 연약하고 악한 인간이고 그렇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고 또 여기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또 순종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자녀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힘을 주시냐면 여기 굵은 글씨 보이시죠? 마하나임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큰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봤는데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두려워 떨다가. 그런데 여전히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보다 에서가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방금 봤지만 방금 들려오는 소식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로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400명과 에서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굉장한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절망 중에 야곱의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난 죽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로 자신의 그 많은 소유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내죠.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대를 보여주신 그것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마하나임이 두 군데지 않습니까? 그걸 모티브를 얻어서 보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야곱 스스로도 알았어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죽을 사람이 살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알았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진짜 머리를 짜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더 큰 절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참 머리 다 짜내봐서 내가 내 생각으로 막 사람 동원해서 해봐도 도저히 이게 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 큰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계속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야 뭐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때까지 야곱이 한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입니다. 정말 절박한 거죠. 이 기도 속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와 지금 에서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게 됐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지금 기도 속에 막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믿음도 없어. 뭐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죠?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내 고향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 순종해야지. 이때까지 이렇게 호되게 당했으니까 이제 순종해야지 했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그죠?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공격이 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5번을 보시면 야곱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어땠느냐 돌아봤을 때 진짜 누구보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진짜 어?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는데 과거에도 도망자고 지금도 도망자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선명한 진리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진리, 방향이 중요하고 내가 누구의 뜻대로 사느냐가 너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살게 되면 그거는 충성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삶에는 분명히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죠? 열심히 살아봤자 더 절망을 향해서 빨리 달려갈 뿐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리저리 피하면서 살았지만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은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마음속으로 거의 막 다시 도망가야겠다. 20년 전처럼 에서 피해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사람의 어떤 도망가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엄청난 위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는 도망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을 자, 세상의 복이 될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지금 도망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이제
그 위기에 큰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다 뜻이지만 특별히 이 관점에서 이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밤중에 나타나시죠. 야곱은 누군지 모릅니다. 처음에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야곱 같았으면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거는 에서가 보낸 자객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혼자 이렇게 도망자로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밤에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씨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우리가 민속 씨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막 죽기 살기로 둘이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싸웁니다. 살기 위해서 싸우는데 싸움 도중에 야곱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호세아서를 보면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야곱이 씨름 중에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이기려고 했던 그 맥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싸우다가 하나님인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서, 그죠? 하나님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인데 여전히 끝까지 그 야곱의 본성 쟁취하고 살아남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야곱을 이제 떠나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죠?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십니다. 관절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야곱은 이제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장애를 입었고, 그제야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려 했던 것이 굉장히 어리석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제야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죠. 야곱이란 말이, 그죠? 붙잡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진짜 붙잡기 선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을 붙잡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붙잡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쟁취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고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붙잡기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속이고 붙잡아 내리던 손으로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못 가십니다. 못 가십니다 하는 겁니다. 못 가십니다. 나는 나에게 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 못 가십니다. 나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께서 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진짜 절망뿐인 인생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진짜 절망뿐인 인생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의 본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죽었다잖아요. 나는 거지입니다. 그 얘기가 저는 계속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거지는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당장 오늘 내일 죽습니다. 루터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야곱의 복에 대한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이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안전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고, 복을 쟁취할 수 있고, 그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속이고 빼앗아서 얻을 수 있는 복이었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복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복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어요. 야곱이
아, 이제 얘가 바뀌었구나. 진짜 바뀌었구나. 됐다 하시면서 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전에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을 보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 당연히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아담 같은 경우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가인이 아우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시죠. 아시는데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그 말 자체에 뜻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에는. 야곱, 붙들고 빼앗고 쟁취하는, 제가 이때까지 그랬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후에 이제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야곱이 씨름해서 이긴 것이 아니죠. 야곱은 졌습니다. 완전히 져서 절름발이가 됐는데, 씨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긴 것은 울면서 하나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보시면 이 변화된 야곱이 변화되었지만 그 바꾸신,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금 어떻죠? 지금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더 약해졌어요. 그가 막 강해지고 담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에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죠? 우리가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 믿음이 바뀔 때 사실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앞에 그토록 평생 두려워하던 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도망갈 힘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은 실제를 보지 못하지만 바뀐 실제는 가족들 제일 뒤에 숨어 있었던 야곱이 본문을 보시면 제일 앞에 이제 나서서 담대하게 에서를 대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빼앗았었고 그렇게 평생 쟁취하려고 했던 그 복을 형에게 돌려줍니다. 왜 이것이 실제입니까? 실제는 그냥 관념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대면하고 나니까 그분의 복은 스스로 움켜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움켜졌는데 이제는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진짜 잘 못 놓습니다. 우리 힘으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평생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그 에서를 어떻게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대면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에서 앞에서도 분명히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제 생겼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바꾸셨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 지금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